네, 3주 만에 서니까 또 새롭게 네, 여러분들이 보이고요. 3주 만에 서니 또 떨리는 마음도 있고 네,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가요?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네,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나요? 계산도 해보셔야 되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기뻐하시고 자랑거리로 여기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그러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배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장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꿈꾸십니까? 꿈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그리고 내 자녀야 라고 누구에든 소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백성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떨 때 제일 자랑스러우십니까? 용돈을 많이 꽂아주실 때요? 좋은 점수 맞았을 때요?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녀가 했을 때 자랑스러워해요. 내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잘하게끔 준 것을 잘할 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나를 투영해서 너는 이거 잘해야 돼. 내가 예전에 공부 못했으니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내가 예전에 그냥 그저 거신기니한 남편을 얻었으니까 너는 훌륭한 남편을 얻어야 돼. 이랬을 때 이 딱 맞아 떨어지면 막 엄청 자랑하시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으로 자녀를 자랑스러워해요. 옆에 자녀분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고개를 돌리시면 안 돼요. 애들이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좀 제발 좀 그러지 마. 응? 그러면서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왜? 우리의 기준점은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점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자녀가 1등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곳에 너희가 섰을 때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우리 장로님에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 간증하냐고. 네, 오늘 중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네, 간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 맘대로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네. 많이 졸리시대요. 네. 재밌게 해서 깨워드려야 될 텐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 제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모습이 세워져야 되겠고 내 모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냐면 이 정도로 됐다라면 이제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혼자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다라면 이제 여기서의 내 사역은 끝이고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사표를 내기 전에
개척을 지원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여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일주일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처음에 안 주시더라고요. 답답하기만 하고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모르드게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임금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린의 현장에서 임금을 구해준 모르드게. 그런데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승진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큰 일을 했지만 똑같이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르드게를 떠오르게 하면서 그 모르드게가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나 승진시켜달라고, 나 이렇게 했으면 포상금이라도 달라고, 나 뭐 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이 묵묵하게 그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묵묵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제 마음을 달라고, 제 자세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마음의 생각 이것으로 흔들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품을 하실만 하네요. 네,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똑같이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힘듦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모르드게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다물라라는, 내 생각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입술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주어진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개척을 지원했던, 사표를 냈던, 그렇게 되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은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욱해서, 여기 이제 오늘 남성 헌신 예배인데 남성은 별로 없어요. 늘 보이던 분들만 보이세요. 네, 여성들만 보이시고, 연세들이 드셔서 남성화 되셔서 대신 오신 건 아니죠? 네. 욱해서 남자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어디죠? 네, 저쪽에서 알바몬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 천하의 바울이 그렇게 믿음도 좋고 떳떳하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그랬던 바울이 최대한 많은 칭찬거리를 찾고 찾아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군가를 향해서 이 정도 썼다라면 성경에서 이 정도 기록되어졌다는 건 기가 막히게 많이 적힌 거예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요, 단 한 줄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도로 썼다는 거는요, 바울이 정말 큰 것을 부탁하려고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기도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콕콕콕콕 찍어서 적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한번 봐봐, 누구 한번 봐봐, 욕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코람데오 네 분이 서서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코람데오 이렇게 찬양 잘하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왜 지난 두 주는 안 나오셨죠? 하나님은 콕콕콕콕 찍어서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얘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가장 큰 것은 아마 5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갖는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잠깐만 띄워주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의 한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온전히 했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보였고 믿음을 인정받았으니 이것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점검할 필요도 없고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끝이에요. 이 5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아름다운 네 분이 문에 딱 서서 철야 시간이면 또 각 예외 시간이면 멤버는 바뀌지만 항상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속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겉으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죠? 속에서도 웃으시겠죠. 속에서 열불 터지는데 웃음이 안 나죠.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라는, 기쁨의 모습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실 거예요. 지역자님, 구역자님,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교사,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무 권사님들, 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서서 주 예수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쌍따봉, 최고라고, 최고 중에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세요. 바라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철야에 나갈 때 작정해서 나오는데 왜 작정해서 나와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물론 급하고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자세,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셨죠? 네, 나오셨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부인 손에 억지로 끌려서 나오면서 대판 싸우고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늘 행복하게 즐겁게 싸우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진짜 기쁘고 즐겁게 오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예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전을 향할 때부터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달려나가셨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 못 하시나요? 이게 뭐 한 50년, 60년 전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하다못해 손주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손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아서 막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나와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말 귀한 예배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로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그리고 나의 구세주에게 닿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별로 원하지를 않으시네요. 오늘 남성만 대답하는 날인가 봐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6절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이 되면 6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 거니까. 같이 봉독할 거니까. 네. 너로를 나로 말미암아로 바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겸손이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면 겸손하다라고 해요. 뭐 반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존댓말 써드리고 조금 예의 바르게 하면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머리를 숙여 그를 높여주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겸손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굴이라고 합니다. 그건 비굴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모습이고요. 내가 진짜 겸손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충만해져야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오늘 대표로 나오셔서 대표로 들으시는 이 남성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아무런 유익이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일 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그 모습을 따라야 된다.
겸손히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육신의 몸, 자기가 창조했던 피조물의 모습을 덧입고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상대방을 내가 낮추며 높일 수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군림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군림하시겠지만 남성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서로 힘이 없으면 안 때리시겠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많이 웃으시는 분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집에서 타작마당 소리가 들리는 집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잘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제대로 쓴 모습이죠. 여기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3서라고 하면 요한3서 2절만 열심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정반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품에 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빌레몬의 정반대, 그런 거, 내 기득권이 빼앗겨지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 맘대로 했던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들이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낸 그 사도들도, 그 어떻게 보면 주의종들도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편안한 것을 위해, 내 좋을 것을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내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내 계획과 뜻과 맞춰보니 안 맞아요.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네요. 하나님, 이건 내 뜻하고 안 맞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이 될 것이냐, 디오드레베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거냐, 내 중심의 사람이 종교인이 될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의 아들은 정말 많이 유명한 아키포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키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아들은 그런 주의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집안에 가장 호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지역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각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헌신적인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누구나 기뻐하는 빌레몬 같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요? 나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바깥 문에다 붙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붙였습니다. 안에 붙였다는 것은 내가 먼저 봤다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잘못됐다고 열심히 기록을 했겠지만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이렇게 욕하면서 내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면 그것을 그렇게 떳떳하게 기록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있을 때 왜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못했고 루터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됐는지 아십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셔도 모르실 겁니다.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95개 조항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서로 이걸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니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그 전부터 있었던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거 맞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로 붙잡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은 나로부터 그리고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작은 단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맞다라면 기도하고 내게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단함과 눈물남과 억울함이 찾아와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조금 짧나요? 오늘은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짧게 준비를 했냐? 조금 나중에 보면 압니다. 자, 마무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빌레몬처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처럼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빌레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대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빌레몬처럼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의 결단이, 이 마음의 결심이, 이 뜻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그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이 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 헌신 예배로서 하나님께 철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양서성전의 남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주, 영적인 가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발걸음 나아갈 때 가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성전의
남성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그 축복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연합의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존경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채워지고 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우리 양서성전의 남성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서 겸손의 띠를 매게 하여 주셔서, 그 띠는 허리를 묶는 겁니다. 허리를 묶을 때 조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비굴하게 허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허리를 숙일 수 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 양서성전의 남성 성도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지라도 주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존경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